할렐루야. 좋습니다. 저기 마스크들 다 웬만큼 하셨죠? 네, 저기 그래도 너무 이게 삭막해가지고 옆에 계신 분한테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을 보고 있군요. 시작. 그냥 마스크 쓴 채로 해. 나만 안 썼어요. 좋습니다. 우리 요즘 아주 이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하고 아주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아주. 그래서 더 좀 염려가 되어지고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참 좋습니다. 예배 전에도 좀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오찬의 문제에 대한 것도 좀 얘기도 좀 해봤는데 좀 고민이고 갈등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예배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어도 이건 세상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생명인 이유, 이것이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이제 이 안에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피값이 지불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신 중에 근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의 씨를 품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막 구원받고서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시면 광야는 필요 없겠고 또 광야가 있으니까 또 상급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남은 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참 이때를 위함이라고 그러면서 막 힘있게 써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살려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명한 상급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 광야 속에서 결국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광야는 그야말로 이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하여튼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지역을 거기를 가보면 하여튼 버스로 한 7, 8시간을 타고 가도 그냥 불구죽죽한 산이니까 거의 나무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간간히 오아시스는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야 광야는 그야말로 진짜 예측하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적들이 아주 여러 많은 대적들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간간히 나타나서 해를 하기도 하고 짐승의 위험도 있기도 하고 황량함이 있고 또 때로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보니까요 세상에 그때도 괴질들이 있었어요. 그때 괴질들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그러니까 또 광야는 무엇보다도 길이 이게 없다고. 길이 제대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인도자가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를 우선 알 길이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알아도 가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광야는 바로 이제 그런 곳인데, 사실은 이미 어쩌면 요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렇게 마음고생들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광야를 추적을 해보니까요, 이 광야에는 이미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변형되어졌죠. 변종되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요, 이 코로나19가 그때부터 이미 활보하고 있었던 곳이 광야예요. 그만큼 거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어떤 때로는 막 불뱀이 그냥 이스라엘 지인에 들어와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그야말로 뭐 치료약도 없고 무슨 뭐 그때 백신이 뭐 있었겠어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겨서 지나가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광야는 이겨서 광야는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광야는 이겨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이제 광야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광야는요, 또 이기지 못할 것도 없어요. 또 그냥 뭐 광야 뭐 이길 수 없어, 그것도 아니에요. 신실한 어떤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또 길을 이렇게 또 인도해 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잘 그 광야의 길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놓으신 그런 생명장치가 있었어요. 그 생명장치가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뭐 정말 하루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절대로 쉬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막 어떤 데 막 괴질이 돌다든가 뭐 여러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광야 속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항상 예배가 그들에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사실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배의 특별한 두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이미 예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모세도 사실은 모세가 막 그야말로 무슨 뭐 타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사실 모세가 이미 광야의 삶을 아주 깊이 경험했죠, 모세가.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어느 정도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길을 아시죠, 뭐.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광야를 이겨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이 생명의 주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쉬지 말아라고.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번이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윤리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잖아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을 얻고 사죄의 은총을 얻고 치유를 얻고,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또 위로도 얻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얻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예배예요. 그러면 얻고만 말았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이제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런 예배의 목적, 하나는 만나고 하나는 이르리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만나고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생명줄과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때로는 믿음도 얻고 치유도 얻고 또 사죄의 은총도 얻기도 하고 또 새 힘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르리라, 너에게 이르리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그럴 이렇게 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읽은 말씀이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백성들을. 지금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환경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었단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어찌 보면 먼저는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기 앞서서 먼저는 그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시키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일단 하시면서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히 먼저 상기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분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 여호와의 분깃이 나라고. 여러분 때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여러분, 분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당연히 할당된 몫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줄 띄워 놓았다, 금 그어 놓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금 그어 놨어요. 왜? 내 몫이니까, 내 몫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함을 얻은 백성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이 바로 그 백성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금고 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건 참 은혜지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 얻은 그런 구원이나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뭘 해서 그러게요, 뭘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먼저 불렀어요. 먼저 택했어요. 그래서 근거 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록 광야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이 싸움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분깃이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 아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요. 이거 분명히 하라. 이거 믿어라.
우리는 너무 이제 눈이 좁으니까 어떤 때는 우리 생각이 안 맞으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흔들리기 잘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내 분깃이 너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요, 변화 많고 참 환난 곡절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하시고 지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데 주어진 환경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래요, 내가 피를 통해서 낳았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 우선의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요. 저기 권사님만 아멘 한다. 야, 권사님만 지키고 그러나 보다. 어휴, 부모가 정말 부모 어찌 보면 진정한 부모라면,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로 할 일, 어떤 때는 내가 좀 막 대속의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희생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하는 일은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하여튼 뭐 이래도 아멘 안 하면 하여튼 뭐 저기 그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알 필요는 있어요. 이것은 알 필요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부양자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거든요. 그러니까 나 편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 전제, 내 어떤 생각에 맞으면 그러면 그것이 막 좋은 줄로 때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면 어떤 때는 막 때로는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도 때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래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지금 상황은 도대체가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봐도 도대체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을 보세요. 어떤 때 막 원망 불평 막 뭐 하나님 막 하늘 찔러대고 모세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근데 몇 발자국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이 그 광야길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제 그 인내를 가지고 하여튼 좀 기다려 보자고,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변수를 거기다가 이렇게 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손 내밀어 역사해 주시는 얘기거리들을 보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어떤, 맞아요, 우리가 항상 눈에 딱 안 띄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습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맨날 우리가 이제 밥 있잖아요. 밥 맨날 매 끼마다 밥이 막
맛있을 수는 없잖아요. 참, 네? 밥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밥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에. 그런데요, 그것이 막 이렇게 막 땡기든지 아니든 하여튼 삼시세끼, 이게 삼시세끼를 잘 먹도록 그렇게 인생은 또 창조가 이게 또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저 먹다 보면 맛있어도 때로는 먹지만 또 어떤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먹다가 보면요, 놀라운 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지는 것이 뭐냐면 그 밥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밥을 막 열심히 이렇게 잡수었죠.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또 먹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먹다가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밥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운동이요, 마냥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냥 막 기쁘게 운동한, 운동 중독 걸린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또 운동해야 되고요, 또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묘한 일이 발생해요. 그 운동한 그게요, 나를 보호한다고. 내 몸을 보호한다니까요. 그게 내 몸에 근육을 갖다 주고 내 몸에 막 힘을 갖다 주고, 운동이 또 그런 일도 또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가요, 항상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또 빨리 좀 너 주일날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왜 이렇게 막 시간이 안 가지? 이러는 분 있습니까? 그냥 어떤 때는 도대체가 왜 이렇게 그냥 주일날이라고도 하면 괜찮은데 일요일 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때로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또 직임자고 그러니까 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막 그냥 꾸역꾸역 하여튼 온다고 하여튼 어쨌든 와 습관을 따라서 때로는 온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와. 근데 어쨌든지 간에 앉아 있어. 그러면요, 그게 그저 그냥 생명인 줄 알고 그게 내가 밥 먹는 그런 거룩한 식탁이구나 그러면서 거기 맞추어 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신기한 것은 그 예배의 삶이, 예배의 시스템들이요, 내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들을.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지나가죠. 아무리 많이 막 채워놓고 살아도 결국은요, 여러분 많이 번다고 무슨 하루에 막 7끼 먹는 사람도 없고요,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에 저 화장장에 가보니까 다 똑같더라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율례를 쫓아가지고서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자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저 열심으로 땀 흘린 것 중에서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그러면서 이게 물질은 얘기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럽대. 물질은 그렇더라고요. 항상 보면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웃기는 게요, 가져오래. 왜 그렇게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도 많은지 몰라요. 절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빈손으로 오지 말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막 그럼 그러면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당장은 안 보여져도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내 삶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가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결국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내 보호막이 되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런 이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필요하긴 하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그냥 소망 중에 우리 꽉 붙잡고 일어서십시다. 두 번째로 뭐냐면 보호하시고 지키시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요,
훈련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오늘 본문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어떤 아주 어린 애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런 어린 애가 막 조금 뛰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그냥 팍 넘어져서 그냥 동네가 떠나갈 듯이 막 하고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막 쳐다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일으켜달라고 막 일으켜달라고. 그런데 세상에 그 엄마는 매몰차게 실이 딱 눈 하나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가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세상에, 아니 저 애가 그렇게 울고 막 그러고 그런데 매몰차게 세상에 엄마가 돼가지고서 아니 이렇게 세워야지 도와주지도 않고 아니 왜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할머니 내가 지금 쟤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쟤를 지금 도와주고 있대요. 도와주고 있다고. 여러분, 엄마가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애가 막 넘어져가지고 어쩌면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그 상황에 말이죠. 그런데 엄마는 애와는 다른, 아이의 생각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돕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아이를 돕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이게 이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여러분, 우리 지금 식구들 가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막 어지럽혀진 그런 지체나 그런 가정들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잖아요. 코로나19는요 뭐 더 그렇죠. 코로나19는 우리가 같이 아주 좀 공감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얼마나 어지럽혀졌나요? 어떤 이는요 건강의 문제로 질병 때문에요 막 삶이, 이게요 시스템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이게 확 어지럽혀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요. 그거 있어요. 어떤 때는 실패함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삶에 때로는 육체적인 것만 있나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막 보금자리가 막 어지럽혀진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힘들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냐고 말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막 그럴 수도 있고, 하나는 이래서 믿음을 주신 거구나, 이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네, 이것이 그래 일종의 훈련의 교과목이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 중에 바라보고 더 믿음의 심주를 굳건히 해가고 믿음으로 해석해가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막 어지럽혀진 환경 가운데서, 그러면 이 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하여튼 재수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우연히 뭐 그런 것은,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다 보면 돌파구가 열려지게 되고 더 강한 어떤 믿음 일꾼이 되어지기도 하고 더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거죠. 독수리는요 어느 날 막 아주 포근한 둥지, 거기에 아주 솜털을 깔아 놓아서 새끼들이 아주 안락하게 있는 그런 둥지를 막 어느 날 막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겠죠. 내가 어지럽힐 거요 뭐 그러면서 어지럽히나요? 갑자기 막 어지럽혀서 어쩌면 아마 새끼들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저 양반이 내 엄마인가 말이지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둥지를 막 그냥 어지럽히고 그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대로 막 날지도 못하는 이 새끼를 막 등짝에다가 업고서는 막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네. 걔가 막 이게 막 완전히 무슨 세상에 높이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세상에 엄마가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이렇게 막 기울으니까 막 떨어지지. 다 죽네. 근데 이게 날 수가 있냐고. 좀 덜 떨어지긴 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떨어지면 그러면 막 밑으로 쫙 떨어지다 보면 또 엄마가 쫙 나가지고 쫙 밑에 가서 탁 받아. 이제 등짝에 탁 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또 올라가. 또 막 올라가고 또 막 떨어뜨리고 나 설교 끝날 때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 끝까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막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날개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독수리는 창공을 휘젓는 그런 독수리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의 둥지를 막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요셉의 둥지가 막 어지럽혀지는 일이 생겼다니까요. 어느 날 세상에 모세의 둥지가 말이죠. 모세가 그렇게 편안하게 있던 둥지가 막 어지럽혀 가지고 말이죠.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한나가, 다윗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매사가 그렇죠. 삶의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보금자리가 완전히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왜 아니 도대체가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언제든지 일은 또 그렇잖아요. 그 막 어지럽혀졌기 때문에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서 어찌 보면 아무리 훈련이라도 그렇지 어떤 때는요 우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알겠어요. 훈련인 줄 알겠어요. 그래도요 마음 깊은 곳에는 심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래요. 그런 때를 위해서 믿음을 주셨대요. 그런 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미리 보는 능력이 믿음이니까 내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어떤 그런 이 부분이 내 그릇도 키워지기도 하고 합력된 어떤 선의 열매를 이렇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저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이 유익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믿음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힘든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막 그야말로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때 믿음에 집중하고 더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얘기거리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써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응답하라. 순종이 결국은 복이라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이 도대체가 무슨 뜻이냐면 오직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고. 그분이 내 삶의 어떤 거룩한 그런 내비게이션, 내 삶의 거룩한 타임테이블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맡기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믿음이 안 보인다고. 아니에요. 보여요. 믿음 보여요. 믿음은 보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장 분명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왜 순종하라고요?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고.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래서 잘 믿음으로 그러면 순종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렇게 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삶 속에 써내가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 들으셨죠? 순종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 얘기가 사실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 삶 속에 분명히 이렇게 보여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이 설교를 듣는 것이 왜 재미가 없을까? 그런 묵상을 좀 해봐요. 저도 제가 설교도 하지만 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이 재미도 없고 말씀이 그냥 수면제 역할이나 했었고 말씀이 도대체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데 그치는 거예요. 정보에 그치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니까 그러니까 남 얘기일 뿐인 거예요. 그렇대더라 그런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반대로 말씀이 설교가 정말 관심이 가고 설교가 흥미가 있고 도전이 되는 이유를 묵상해 봤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절대로 헛되게 선포되는 것은 없을 터인데 나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들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마음을 이렇게 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이런 이 전제 속에서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 속에 또 오늘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삶에 이 때로는 남 알지 못하는 이 때로는 이 고민 아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시는가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실 터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들려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어지고 관심이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내 안에 성장도 이루어지고 성숙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래요. 순종이 결국은 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요즘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가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요즘은 막 굉장히 익숙한 그런 현재는 이것밖에 다른 적이 없대네. 이게요. 다른 대안이 없대요. 이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지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세상에 어떻게 막 지인 무슨 돌잔치 갔는데 거기서 무슨 거기에 그 확진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았냐고 막 아니 기쁨으로 갔는데 말이에요. 또 그 돌을 한 그 집은 또 그 어떤 상황이에요 도대체가 초청해 놓고 왔는데 세상에 막 격리 이렇게 했으니까 막 이게 요즘은요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면 거리두기. 근데 한편으로는 참 좀 이게 이와 더불어서 우려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굳어져 버릴까 이게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참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터져 나오는 탄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막다가 굶어 죽을 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거 위험하다고 그거 하다가 정작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미국도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그 리더들 의정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경제 재개에 대한 이게 아직 여러분 아직 이게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는데 막 아우성인 거예요. 이거 다시 우리 하게 해달라고 뭐 코로나19 막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같은 데서는 하여튼 그 생겨나도 그냥 다 장사해라 뭐하라 뭐 이러고 있잖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기도 하고 그러겠죠.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그래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또 이렇게 되어지면서 물러서고 영적 퇴보를 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기근이 온다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일 수도 있겠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맞아요. 가야 하는 그런 길이기에 우리 또 소망 중에 나섰지 않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잘 붙잡고 물론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식구들 보니까 아주 그래도 이 마스크만 잘 쓰고 계셔도 이게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잘 하시는 그런 일인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를 보호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소망 중에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좋은 축복의 밑그림을 이렇게 써내 주시리라고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좋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변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또 이런 일들이 오히려 또 더 좋은 유익으로 이렇게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더 예수 잘 소망 중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